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공부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인데 8절과 9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8절과 9절.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나 영화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는 말 가운데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심장마비가 왔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몇 분 혹은 몇 초 아니면 몇 시간 안에 그 응급조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은 아무리 좋은 장비, 좋은 의사, 능력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골든타임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잘 설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터져 나오고 밤새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그 갈급함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발걸음을 멈춰버린 것처럼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먼저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어요.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누구보다 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를 보니까 그러지 못한 때들이 있더라는 거죠. 기도가 쉽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희미해져간 그런 시절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타성이 있었고 너무나 편안함에 익숙해진 그런 안일함에 젖어 있던 때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분명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회개를 말씀드리고 영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지금 문 닫을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예배 자리가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더더욱이 이건 깜짝 놀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지난주가 창립 2주년을 우리가 기념했는데 개척교회에서는 과분할 정도로 좋은 시설과 어떤 분위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구제도 선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함께 모여서 또 수련회도 하고 있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보다는 더 좋을 수는 없다 싶을 정도로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늪에 빠진 듯 멈춰서다가 결국에는 돌이키기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10주 동안 10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음 성경으로 무엇을 준비할까 하는 가운데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부담감을 주셨어요. 바로 영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만 읽었지만 이 1장 전체를 영적인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분명
붙들어야 될 그런 진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순간에 결단을 했어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단순히 그들만을 살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냈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교회의 골든타임인지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실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이 영적인 출애굽의 날이 될지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날이 되는지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담대히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불타오를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의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이 두 절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남유다, 이 유다 민족이 적군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침공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성전의 보물들이 이방 신전으로 옮겨졌어요. 말씀에서는 시나의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나의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땅이에요. 그곳에 민족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범죄였던 그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옮겨졌어요. 이것만 볼 때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패배처럼 보입니다. 이방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일부 그릇을 그의 손에 넘기시네.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을 몽땅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그릇, 그 일부만 가지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분명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마치 맛보기처럼. 봐봐. 너희가 아무리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 떠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다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아니었겠어요. 실제로 몇 년 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의 기구들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신전에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패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패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성전을 약탈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군대를 보내지도 않으셨고 적군을 물리치지도 않았다고요. 그럴 때 바벨론 그 군대는 느부갓네살은 속으로 조롱하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이런 시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과 그 신앙은 깊은 패배감이 그들 가운데 새겨졌을 거예요.
패배자다. 열등한 존재다. 더 이상 우리는 일어날 수 없구나. 영적 패배라는 것이 그래요. 한 번 무너져 내리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요즘에 빙하가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조금씩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근데 다시 수백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 빙하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군대는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군대는 왕족과 귀족의 그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이들을 바벨론화시켜서 자신들의 리더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차근차근 완벽하게 지워버리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끌려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4명은 아니겠죠. 다니엘과 3명, 그 친구들. 이들 4명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끌려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겨우 다니엘을 비롯한 3명만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단 4명. 이들을 제한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왕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땅에서 동화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영적 실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으로 넘어지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붙잡혀서 사는 것처럼 사탄의 종으로 굴욕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의 일부 그릇을 그의 손에 넘기시매. 이 구절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께서죠.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히브리 원문에서도 이 넘기시다라는 이 동사 주어를 하나님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즉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바벨론이 강해서가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역사의 주도권은 바벨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쩌면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열정은 식어가고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은 예전 같지가 않고 영적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내가 알게 될 때 나는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패배감을 느낄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역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잘 보세요. 내가 세우겠다고요. 우리 주님이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 주권도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내 힘으로 교회를 지탱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교회를 꾸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내 힘으로 버텨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본이에요. 아주 단순한 거죠. 오직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과 같은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영적으로 공고하다 할지라도 모든 영적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백성, 그 백성은 바벨론과 같은 낯선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이 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서 보았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벨론 왕은 돼지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거부했다. 돼지고기만 안 먹었을까요? 돼지고기만 먹었을까요? 소고기 먹었으면 이들은 다니엘을 허락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채식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것도 아닐 거예요. 또 영원히 그곳에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70년 이상 여러 제국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왕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거절, 이것은 한순간, 그 한순간에 분명히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음식의 문제 같아 보여요. 그 속에는 신앙을 흔들어내는 어떤 타협, 위협,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 해결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왕의 선물을 받아들여서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왕의 능력이 나한테 들어왔다. 나는 그 순간에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왕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왕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 왕 앞에 나는 굴복하겠다. 왕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에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로 끌려와서 결단한 거죠. 나는 이 제국의 왕을 위해서 봉사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결단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나도 작은 다니엘이 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작은 아이가 뭐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저항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작은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와 어떤 분쟁이 있는 큰 어떤 사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잖아요. 여러 교회들이 분쟁이 있고 시끄럽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교회가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그 안에 구성원들이 힘을 잃는 건요. 작은 타협들이 쌓이면서 신앙이 흐려지는 겁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기도를 내일로 미루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흘려내보내고 이런 타협들이 반복되면서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맥박은 점점 더 흐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크고
거창한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거룩을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는 흐려졌던 것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예배 자리를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를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예배 전 10분 전에 함께 기도하자, 예배를 준비하자 하는 슬로건을 늘 주일마다 보이는데, 근데 저도 사실 잘 못 지켰어요. 그런데 지켜보자고요. 네.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펴었어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면서부터 시작하라. 어렸을 때 배웠다고요. 근데 잘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이제 10분 전입니다. 종치지 마시고요. 먼저는 내가 한 10분 전이 되었으면 먼저 본당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점차 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간판도 없는 참 불편한 교회잖아요. 친절하지 않은 교회예요, 사실. 그렇다면 그냥 불편한 거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죠. 앞에서 안내하는 분들도 다 없애버리고 10분 전 되면은 모든 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주부 들어오면은 주부 알아서 가져가고 우리 목사님만 환영하고 그런 것도 낫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습관을 세워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중보의 자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참 우리가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 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중보 기도실도 있어요. 기도할 것이 마땅치 않으면 거기서 기도하시는 것도 괜찮아.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 맞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팀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운동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뭐 인터넷 설교들 많이 들으면은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설교 많이 듣고 좋은 강의 듣고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리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말씀을 읽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 모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또 책 읽기 모임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먼저 읽고요. 나누는 이들이 있고요. 또 CA 모임에서도 많은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은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웬만하면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어려우면 또 들으세요. 듣고요. 가운데 같은 영적인 호흡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정체감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화려한 계획이나 어떤 일들이 아니겠죠. 작은 타협을 거절하고 작은 거룩을 선택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포기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선택하면서 특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참 마음에 미안함이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선생님들 좋은 것들을 많이 아이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한테 사실 너무나도 약한 것밖에 지금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또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단 4명만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희생을 선택한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바벨론이라는 국제적인 그런 무대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 아니잖아요. 스스로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고 불편한 일을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거룩함을 쫓아나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계속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작은 거룩을 선택하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다시금 나를 고쳐 세우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요, 나도 살고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은 작은 타협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붙들고 나갈 때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다니엘 성경 1장 14절 말씀,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여기서 그는 환관장이에요. 그들의 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 말은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이 다발은 히브리어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 다발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금 하는 그 말, 그들이 지금 결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이 결단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이 영적인 건강함을 지켜나가는 그 근원도 하나님의 말씀 다발에 있는지 믿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결단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15절 말씀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은 얼굴이 되었어요. 심지어 미심쩍어하는 환관장까지 그들의 선택, 인정하게 된 거죠. 그렇죠? 말씀에 근거한 그 결단은 자기 자신만의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요, 또 환관장까지도 더 좋은 일을 당하게 됐어요. 오늘 교회를 살리는 힘이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올 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교회는 영적인 정체에서 벗어나서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그 결단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웃에게도 이익을 끼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할 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폈잖아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왕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지혜 있고 공부를 잘하고 또 무슨 예견을 하고 이런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낯선 환경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있다면은 오직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교회는 다시 담대하게 되어지고 영적 침체를 이겨나가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숫자도 작았어요.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소수의 몇 명들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뒤집어 엎었다고요.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단 하나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그 성령의 은혜가 그들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시대와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었다고요. 우리가 요즘에 많은 뉴스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헷갈려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건 없어요.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길이 있다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교회는 다시 불타오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지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낯선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쭈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 그 한복판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능력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작은 정말 사소한 타협이라 할지라도 거절하고요. 거룩함을 붙드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자고요. 그리고 셋째로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이드하지 않으면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앞에 말한 모든 것들 나의 의지에 불과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끌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단순히 잘 지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